18절에서 21절 말씀, 전도서 3장 18절에서 21절 말씀.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로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아멘. 자, 모든 사람이 당하는 일, 모든 사람들이 겪는 일들이 무엇일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자, 악인이 당하는 일이 있고 의인이 당하는 일이 있죠. 악한 사람들은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이사야 17장 14절에 보면은 보라, 저녁에 두려움을 당하고 아침이 오기 전에 그들이 없어졌나니 이는 우리를 노력한 자들의 목이요 우리를 강탈한 자들의 복이니라. 그러면 노력한 자, 강탈한 자, 이 사람들은 악한 사람들이지요. 악한 사람들에게 당한 보응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두려움이라 이 말입니다. 사람이 노력을 하고 강탈을 하면 신날 것 같은데 아니라 이 말입니다. 뭐가 오냐? 두려움이 온다 이 말입니다. 또 악한 사람들에게는 수치가 옵니다. 이사야 24장 23절에 보면은 그때에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느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시온산에서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누가?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때에 어떤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은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한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이라는 사실을 지금은 모릅니다. 누가 알랴? 마지막에 그렇게 말했죠. 누가 알랴? 지금은 몰라요. 모른다고 말해야 되죠. 근데 우리는 알고 있죠. 뭘 알고 있느냐면 믿음으로 알고 있죠.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죠. 뭘 받는다고요? 영광을 나타낸다. 영광을 받게 되는 것을 알게 되나? 그러나 악인들은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죄의 결과는 곤욕과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8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곤욕을 당하고 신문을 당했죠. 그것은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을, 우리가 받아야 될 곤욕과 신문을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곤욕이라든지 신문이라든지 혹은 심판이라든지 이런 것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악한 사람들,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곤욕을 당하게 되고 신문을 당하게 되고 심판을 당하게 되고 형벌을 받게 되게 됩니다. 왜 그러냐? 허물 때문이죠. 우리는 허물이 있습니다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허물이 사해졌습니다. 덮어졌습니다. 씻어졌습니다. 없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곤욕, 심판, 신문, 형벌 사라졌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임을 믿습니다. 범죄자는 횟수대로 다 당하게 됩니다. 에스겔서 45장에 보면은 범죄한 횟수대로 날수대로 그 벌과 형벌을 받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를 지었을지라도
죄인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 사함을 받아 의의 반열에 서고 의인의 회중에 거함으로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수욕을 당하고 또 포악을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이런 일들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은 자기가 행한 대로 받는 일이랍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 삽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수욕이나 부끄러움이나 혹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욕을 받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임을 믿습니다.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 똑같이 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틀린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죽임입니다. 안 믿는 사람은 혹은 악한 사람은 죽임을 당한다 이지만 우리는 죽는다는 말 대신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새로운 변화죠. 새로운 전환점이 되는 것이지 죽음이란 말을 쓰지를 않습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간다는 표현을 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에게는 축복이요 영광임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뭘 받으셨냐면 심판을 받으신 겁니다. 재판관에 섰고 재판관이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어주지요. 근데 그러면 예수님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들의 죄 때문에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히셨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대신 뭐가 되셨기 때문에 속죄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세상 끝날에는 뭐가 온다고 얘기하냐면은 환란이 온다고 했습니다. 환란이. 그런데 그 환란에서 우리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임을 믿습니다. 믿는 사람은 의인은 점점 힘을 얻게 되고 점점 강하게 되고 점점 번성하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의인은 구원을 받지요. 고난이 있습니다. 핍박도 있고 고난도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뭘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를 붙들어 주세요. 의인을 붙들어 주시오. 의인을 환난에서 구원해 주시오. 그래서 의인의 길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승리하게 되고 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의인은 성장하여 시편 92편 12절에 보면은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종려나무는 광야에서 주로 자라는 나무입니다. 그 나무 뿌리는요 깊이로 70m, 100m까지 뿌리를 내려간대요. 그렇기 때문에 1년 내내 비가 오지 않아도 살아요. 이 나무는. 의인은 그래서 세상에서 존재하는 하나의 특별한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네바론의 백향목은 거기는 네바론은 바로 생수가 쏟아져 나오는 요단강을 가득 채우는 그 물을 흐르게 하는 근원지가 바로 네바론입니다. 거기에 백향목같이 번성하고 성장하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게 된다. 뿌리는 누구냐 이 말이에요. 원줄기는 누구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시죠. 우리의 뿌리는 믿음에 두고 있고 성경에 근거하고 있고 아브라함에게 두고 있고 말씀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열매를 맺을까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지요. 의의 열매를 맺게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믿는 사람의 소원은 이루어집니다.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잠언 10장 24절에 보면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요, 축복입니다. 내가 원하는 게 뭘까? 땅에 속한 것일까? 의인의 소원은 땅에 속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늘에 속한 것이지. 그리고 의로운 일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 일들을 이루시도록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의인은 소망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소망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누구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그 아버지는 자녀들의 소원을, 자녀들의 미래를 아름답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믿는 자는 안전함을 얻습니다. 믿는 자는 왜 그러냐? 하나님께로 가니까 하나님은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함께 해 주십니다.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왔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오는데 독수리 날개로 업어왔다는 식으로 표현하는 것은요, 가장 안전하게, 가장 편안하게 인도했다 이 말입니다.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더울 때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으로 덮어주시었고, 추울 때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따뜻하게 해주셨습니다. 위험이 있을 때 막아주셨고, 적이 공격할 때 이기게 해주셨고, 다 안전하게 해주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녀들은, 백성들은 안전함을 얻습니다. 잠언 24장 16절에서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넘어지기는 넘어지는가 봐요. 사람인지라 넘어질 수 있죠. 그러나 다시 일어난답니다. 다시 일어나요. 이게 바로 의인에게 주시는 힘이요, 의인에게 주시는 능력이요, 축복임을 믿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어디에 있든지 믿음을 버리지 않습니다. 항상 믿음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어디에 있으면은 믿음으로 살고 어디에 있으면 믿음으로 안 하고 그러지 않아요. 어디에 있든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를 보시고 의인이라 칭하시고,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모든 사람은 이제 흙으로 돌아가죠. 흙으로 돌아가요. 에스겔서 18장 20절에 보면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니라. 다 자기가 한 결과가 뭐냐? 자기 죄악을 담당하는 거예요. 공의도 자기가 담당하는 거예요. 내가 좋은 일 했으면 내가 복 받는 거고, 내가 악한 일 하면 내가 악한 일에 대한 그 결과를 자기가 받는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분명히 죽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돌아가리라,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좋은 결과로 돌아갈 수도 있지만 나쁜 결과로도 올 수가 있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의인은 공의로 살아야 됩니다. 믿는 사람은 항상 공의롭게 살고 의롭게 살고 선하게 살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성도로 살아가야 됩니다. 전도서 12장 5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은 사람은 이 땅에 살다가 영원한 집으로 돌아간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의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흙은 땅으로 돌아가. 사람의 몸의 재질은 흙입니다. 사람의 그래서 몸은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 속에 뭐가 있느냐면 영이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빚고 흙으로 만들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영이 된지라 그랬습니다. 살아있는 영이 된지라. 다른 짐승에게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오직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생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재질인 몸은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이 말입니다. 이게 우리 믿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요 은혜임을 믿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5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한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가 부자와 나사로 얘기지요. 부자는 이 땅에서 호요식하면서 날마다 잔치하면서 아주 재밌게 지냅니다. 부자도 죽습니다. 재밌게 영원히 살지는 않아요. 근데 그도 죽습니다. 나사로 그는 거지라고 했습니다. 부잣집 대문 밖에서 부잣집에서 나오는 쓰레기 뒤져가면서 살았을 수도 있겠죠. 누가 보면은 참 불쌍하다고 얘기했겠죠. 근데 죽음의 결과는 똑같은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6장 25절에서 부자에게 말합니다. 너는 이 세상에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참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 이것을 기억하라. 뭘 기억해야 될까요? 너는 다 받았지 않느냐? 근데 나사로는 안 받았어.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이 땅에서 우리는 호요식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리고 살다가 훗날에 후회할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를 위해서 고난받는 성도, 주를 위해서 의를 위해서 아버지 영광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멸류관을 받고 상급을 받는 날이 온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오른쪽 강도는 예수님에게 이런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시옵소서. 그러면 그 나라는 땅에 속한 것이 아니죠. 하늘에 속한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나도 기억해 주세요. 그렇게 예수님께 부탁할 때에 그 악한 사람에게 말하기를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이런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형벌은 받지만 죄를 사함 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시인하기 때문에 예수님께 자기의 죄를 다 고했기 때문에 한마디로 나를 기억하소서. 우리는 응당히 받아야 될 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나를 기억해 주소서. 이렇게 말할 때 내가 너와 내가 그 나라에 있게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감을 얻는 성도가 됨을 믿습니다. 인생의 영혼은 다 하나님께로 가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영혼이 있습니다. 영이 있습니다.
악한 영은 스올로 가게 됩니다. 짐승의 영혼은 땅으로 들어가죠. 사람은 사람인데 짐승처럼이라는 성경의 의미는 뭐냐면은 멋대로 살고 더럽게 살고 죄악으로 살고 불의로 살고 세속에 살고 타락과 이런 것에 살아가는 것을 짐승이란 의미로 나타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을 지혜로운 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을 어떤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사람은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생명길로 가게 되고 또 하늘로 가게 됩니다. 그러나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수월로 내려가는 거예요. 음부로 내려간다 이 말입니다. 수월에서 떠나는 사람은 누구냐? 지혜로운 사람.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생명길로 가는 사람. 생명길로 가는 사람은 좁은 길이지만은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죠. 이러한 사람은 수월의 길을 떠나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에스겔서 13장 18절 말씀에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들에 의해서 사냥을 당하는 경우가 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려고 손목마다 부적을 꿰어 매고 키가 큰 자나 작은 자의 머리를 위하여 수건을 만드는 여자들에게 하가 있을지언정. 손에 이렇게 메고 다니는 것이 있어요. 그게 부적입니다. 부적. 그것들은 영혼을 사냥하는 거예요. 영혼을 사냥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 백성은 영혼을 사냥당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영혼을 지키는 거예요. 영혼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말씀을 믿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은 영혼이 살게 됨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떤 것을 얻느냐? 영생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주셨느냐? 우리를 멸하지 않고 구원해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 지금은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아도요, 훗날에 아버지 앞에 섰을 때 그 구원은요 최고의 영광이요 최고의 축복임을 믿습니다. 그게 무엇인가요?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에 보면은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우리는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은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입니다. 그러한 사람은 우리의 영혼은 멸하지 않고 하늘에 들어가는 축복을 누리게 됨을 믿습니다. 사람은 자기 심은 대로 거두게 됩니다. 바르게 의롭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갑시다. 사람들은 자기가 가는 길이 자신의 운명임을 또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어디를 길로? 생명의 길로, 의의 길로, 주님의 원하시는 그 길로 우리가 달려가야 됩니다. 세상에서 어떻게 살든지 자신이 자유인 것 같지만 그 자유를 세상에서 누리는 것은 타락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되고, 믿음으로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며 살아가는 성도의 도움은 우리의 영이 하나님 앞에 서는 축복, 영원한 나라의 주인공이 되는 것을 믿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의의 길로 달려가기를 원하고 진리 안에 거하기를 원하고 말씀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생명의 멸관 받았으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의 멸관 받았으고 썩지 아니하는 멸관 받았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날이 올 때까지 믿음으로 살고 말씀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축복
가시고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예배가 약해지고 예배가 이렇게 많이 손상되어가는 이러한 현실 속에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모든 하나님 성도들의 영이 회복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되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픔과 고통에 있는 자들을 치료하시고 주의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목양에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가정을 지키시고 성도들의 삶을 속에 동행하시어서 평안한 하루 복된 하루 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영광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